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사를 맡은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웅야편 제28장부터 보시겠는데요. 강좌 순서로는 제30강이 되겠습니다. 차공왈 여유 박시 어민이 능제중이면 하여 한이 있고 가위 인호이까 자왈 하사의인이리요 필야성호인저 요순도 기유병저신이라 부인자는 기욕립이 이빈하며 기욕달이 달인하니라 능근 취비면 가위 인지방야이니라 자공할 여유 박시 어민이 능제중이면 하여 한이 있고 가위 인호이까 자왈 하사의인이리요 필야 성호인저 요순도 기유병저신이라 부인자는 기욕립이 이빈하며 기욕달이 달인하니라 능근 취비면 가위 인지방야이니라. 차공이 다음과같이 질문하였다. 여유 박시 만약 박시함이 있다면 박시 어민이 능제중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고 여러 대중들을 구제할 수 있다면 앞에 같을 여자는 만약이라는 뜻의 여자입니다. 만약 하여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무엇과 같겠습니까? 가위 인호 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사의인이리요. 이 일사자는 그칠 지자로 봐가지고 어찌 그치겠는가 인해서 어찌 인해서 그치고 말겠는가 어찌 인하다 할 뿐이겠는가 그 이상이다. 필야 그 이상이니 반드시 성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성일 것이다. 성인의 경지일 것이다. 인자의 경지를 넘어서 성인의 경지일 것이다. 요 임금 수임금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그 문제를 이 문제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병통으로 여겼을 것이다. 자기의 결점으로 다 잘하지 못했다라는 뜻에서 자기의 병통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 절을 풀면은 지여 이 고루는 바로 어조사 여자. 그래서 이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하고 희가 결합해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아마도 뭐뭐가 아니겠는가. 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지는 뭐냐? 박시제중하는 그 상태. 박시제중은 아무리 자기가 이 유능한 정치를 베풀고 성스러운 임금으로서 거의 전지전능한 임금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박씨제종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병통으로 이겼을 것이다. 요거는 어떠한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지요. 동사인데 저는 이것을 사념 동사라고, 이게 옳은 용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걸 사념 동사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미지 같은 그것을 아름답게 꾸몄다 그러면은 타동사가 되고요. 내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여겼다. 미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념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자 가래에 보면은 저 어버이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직후에 그 아들 그 상주가 사기친, 자기의 어버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 사념동사란 말이죠. 죽은 사람으로 친다. 죽었다고 여긴다. 차마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어버이가 숨이 끊어진 그 직후 그 순간에는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못한다. 차마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저런 죽을 사자 같은 게 사념동사다.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 한문은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의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로 쓰일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도 병통으로 여긴다. 요임금, 순임금 같은 위대한 성군도 오히려 박씨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못한다고 여기고 병통으로 삼았다. 병통으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인자, 대저, 부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개 인자는 어진 사람은 기용리 욕리비 입인, 기와 인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대립시키면서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은 남, 기는 자기 자신. 자기가 쓰고자 하면은 기욕립, 다른 사람을 쓰게 해준다. 다른 사람을 세운다. 자기가 쓰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쓰게 하고, 기욕달,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달하게 한다. 도달시켜준다. 그것이 어진 사람의 행동이다. 능근 취비의 가위 인지 방야이, 능이 뭐뭐 잘 할 수 있다면 근 취비 가까이에서 비유를 취한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어떤 비유를 취한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고 그 자기 몸에서 어떤 일을 취해서 남에게 베푼다. 그래서 능근 취비, 가까이에서 취하여 비유하면은 자기 몸에서 하고자 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아채고 남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면은 가위 인지방, 인의 방도이다.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이럴 수 있다. 자기 하기 싫은 것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기소불력 물시의인이라고 어디 논어에 나오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인하는 방법이다. 인하는 방법이라고 이럴 수 있다. 다음 수리편 제7편 수리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리 제7이라 좌편은 다기 성인 겸기 회인지사와 급기 용모 행사지 실하니 범 17장이라. 이 편은 이러이러한 것이 많다.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들어있다. 동사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have much, 많이 가지고 있다. 이 타동사인데 우리말로 새길 경우에는 꼭 이렇게 새기지 않고 대부분 무엇이다. 이렇게 새기는 게 자연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한문에서 문법적으로 이게 동사다, 부사다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문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다를 부사로 새겨서 많이 기록하였다 라고 해서 기를 본동사로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기록한 것이 많다, 기록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다를 본동사로 보고 새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이 많으냐? 성인, 겸기, 회인. 성인은 공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공자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처신하고, 회인,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 겸양하고 가리키는 말과 급기 용모 행사, 기는 역시 공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죠. 공자의 용모와 행사, 일을 행하신 지실, 내용, 사실이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많다.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하니 범 37장이라 모두 3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입니다. 자왈 수리부작하며 신이호고를 절비의아 노팽하노라. 자왈 수리부작하며 신이호고를 절비의아 노팽하노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술이 부작, 서술하기만 하고 창작하지 않으며 신이 호고, 믿고 믿으면서 호고 옛 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은 이러한 일을 절비 가만히 잠자코 남몰래 마음속으로 겸손하게 표현할 때 가만히 생각건대 이렇게 표현할 경우가 많죠. 그때 이 절자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노팽이라는 인물에게 갖다 붙인다. 비교한다. 아는 주석에 보시면은 친절하게 말하는 말이다. 가까이 대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부인도 우리 마누라 그러듯이 그런 표현이다. 노팽이라는 사람은 은나라 때 현대부라고 되어 있는데 상나라, 은나라. 원래 국호가 상나라인데 그 국도를
은 땅으로 옮기는 바람에 막 후세 은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죠. 예, 상나라나 은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 주석에 보시면은 노팽은 상현대분이 현대대래 하니 개 신고의 전술자야라. 노팽이라는 사람은 상나라 현대부인데 현대대래, 대대래에 보인다, 대대래에 나타나 있다, 대대래에 나온다. 이 볼견자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를 타동사로 볼 것이냐 자동사로 볼 것이냐 이것도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마 그러면은 말에서 사람이 말에서 내린다, 자동사지요. 만약에 차에 실려 있는 말을 땅에다가 내린다 하면은 타동사 하마, 그때는 타동사란 말이죠. 그 아래 하자가 타동사로 쓰였느냐 자동사로 쓰였느냐, 이 볼견자가 타동사로 쓰였느냐 자동사로 쓰였느냐. 타동사, 여기 볼견자를 타동사로 새긴다면은 대대래라는 책을 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한문에서는 항상 그 어떤 전거나 전적이 나올 경우에는 어디에 나온다 라고 새기지 무엇을 어디를 보아라 라고는 새기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볼견자를 타동사로 새기면은 이 오역이라고 해야 옳겠지요. 항상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새기는 것이 옳습니다. 현대부인이 노팽은 상나라의 현대부인이 대대래에 나온다. 대개 이 사람은 대개 옛 일을 믿고 전하여 서술한 사람이다. 이 전자도 역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대문 맨 밑에 첫째 줄 주석에 술은 전구이이라고 되어 있죠. 옛 것을 전할 뿐이다. 자기의 생각을 개입해서 창작하지 않고 전해줄 뿐이다. 전한다는 뜻으로는 평성이고, 전기 또는 무슨 사기의 역사서에 누구 이렇게 전 나오죠. 그럴 경우에 전기라는 뜻으로 쓸 경우, 또는 추석이라는 뜻으로 쓸 경우에는 낮고 길게 거성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신고의 전술자야라, 전하여 서술한 자이다. 그 다음에 또 주석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시면은 분류 불감당 작자지성이라 이역 불감 현년 자부어 고지 현인 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영어하고 같은 구문이 나오는데, 분류 이역 합해가지고 보시면은 영어의 not only but also하고 똑같습니다. 예.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이다. 이런 구문을 기 뭐뭐호 기 뭐뭐제 이런 관용 구문을 많이 알아두시면은 아주 한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 뭐뭐자, 무 뭐뭐자, 뭐뭐라는 것이 있다, 뭐뭐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역시 불자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불단, 불턱, 부독, 비단, 비턱, 비독 전부 이 유자하고 이 유자하고 같이 대체해서 쓸 수 있고요. 비자, 불자를 대체해서 쓸 수 있고, 이거는 또 역자 대신에 이 차자를 써도 되고요. 또 이걸로 생략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 변형해서 쓸 수 있는데 전부 같은 말이다. 그 다음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건이 하유의아제리요. 자왈 무기지지하며 하기불념하며 회인불건이 하유의아제리요. 공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묵묵히 처신하면서 그것을 기억한다. 그것이라는 것은 가르쳐 준 내용, 말씀하신 교훈, 이런 걸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하기불념, 배우되 실정을 내지 않는다. 배우면서 실정을 내지 않는다. 회인불권,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권태로워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일이라면 하유의아제, 나에게 무엇이 있겠는가? 어느 것이 있겠는가? 하유의아제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주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 는 쪽으로 새겼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유를 일반적으로 하난지유라고 새겨서 무엇이 어려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쉽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무엇이 어려운가, 아주 쉽다, 어려운 것이 없다 라는 뜻으로 새기는데, 여기에서도 무엇이 어려울 것 없다,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새기는 입장도 있고, 또 옛날 사람들 주석을 보면 어찌 나에게만 있단 말인가, 아독유지, 어찌 나만 유독 그것을, 이러한 재능을 가졌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 불능사와 불선불능계가 시오야니라. 자왈 덕지불수와 학지불강과 문의 불능사와 불선불능계가 시오야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덕지불수, 학지불강, 같은 구조죠. 이 갈지자는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다, 동사가 뒤에 나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덕을 불수, 닦지 못하는 것, 학지불강, 학문을 강론하지 못하는 것, 문의 불사, 의로운 일을 듣고 불능사, 옮겨가지 못하는 것, 의를 행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 불선불능계, 착하지 않은 것을 고칠 수 없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거리이다, 나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오우야의 시자는 앞에 나온 네 가지 사실을 다시 되받아 표현한 대명사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후세로 내려와서는 비동사처럼 뭐뭐이다, 보어를 동반하는 영어의 비동사처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이것들이 나의 근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지연거에 신진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어르시다. 자지연거에 신진여야 하시며 요요여야 어르시다. 공자께서, 선생님께서 한가하게 지내실 적에 이 연자는 한가하다는 뜻입니다. 이 연자도 연나라라고 할 때는 연평성이고, 한가하다 또는 제비라는 뜻으로 쓸 때는 제비를 연자 그러죠. 아들 자자에는 뜻이 없죠, 그때. 또 이제 발음 문제를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연암 박지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암 박지원이다. 그 자기가 사는 집 주위에 제비 모양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연암 박지원이라고 발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요. 글자만 보면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발음을 의미와 결부시켜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공자께서 한가롭게 사사로이 사생활을 하실 때에 그거는 거주한다, 거처한다, 지낸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신신은 모습이 활짝 펴져 있다. 그 긴장해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다거나 몸이 움츠러들었다거나 그렇지 않고 활짝 펼쳐져 있다. 신진여야. 여자는 형용사 뒤에 붙이는 형용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음의 글자이다. 요요여야. 요요여도 마찬가지로 그 신신은 겉모습이, 모양이 태연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 편안한 모습이고, 요요여는 얼굴빛이 화색이 돌고 웃음기가 돌고 표정이 밝다, 그런 즐거운 기색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평소에 공자께서 지내는 모습을 묘사한 글이고요. 이번 시간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